오늘 말씀, 넌 철저하게 잡고 조사하고 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보라, 그 일이 사실로 확정되면 네 가운데 이런 가정한 것이 행하였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 가정한 것이라는 것. 가정한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가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하나님이 제일 보면 역겹겠습니까? 이걸 물었거든요. 에스겔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이 말씀들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 8장 6절 말씀에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가정한 일이라고 자꾸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큰 가정한 일입니다. 왜 가정한 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눈에 가정한 일인가? 가정한 일은 악한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 좋게 포장하는 것이 가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속고 있고 속는 사람은 그게 또 좋은 일인 줄 알고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정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할지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마귀의 계획과 장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모든 하는 일들도 그에 현명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허물어버리라. 돌에 돌아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곳일까요? 예루살렘이 여부스죠.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부스가 우리가 여부스는 성경 속에 어떤 곳입니까? 여부스는 거짓된 언약을 맺은 거짓된 언약으로 속여서 맺은 언약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리우나 타작마장으로 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부수 족속이 어떻게 속이면서 언약을 맺었냐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자기들도 힘을 모아서 한번 대적해보겠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생각해봐도 이 민족은 이때까지 자기들 싸운 민족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한번 약속을 맺으면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은 거죠. 어떻게 속였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은민을 느낄지를 잘 압니다. 먼 데서 자기들도 나그네 되고 객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객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온 나그네와 객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부수인 족속들이 항상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시작점이 거짓된 약속으로 시작된 평화였습니다. 속여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묵과하셨습니다. 다만 그 성전은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은 깡그리 짓밟히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속여서 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정한 일이 뭐냐? 속여서 맺은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18장 9절 14절 말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정하는 일을 본받지 말 것이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유혹설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정히 여기시나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네게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기룡, 요술,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좋은 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일을 향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다.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싶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언도 있고 이 안에 예언도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뭔가 엄밀한 걸 알려주시는 단서도 이 안에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다 깨워져야지만 그 말씀들이 숨겨진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군대와 싸움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여부수와 조셉과의 언약에서 여호사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았던 것이 그건 잘못이었죠. 그냥 자기 처지와 너무 그런 동질감이 느껴져서 설마 그들을 속이겠냐 이런 증거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인해 가지고 언약을 일단 맺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언약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속에서 맺은 언약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하도 이것이 우리 중요하지 않으나 사실은 깨워져도 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깰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그 개념들을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어찌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약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니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 레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분명한 사실은 레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연합할 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들이 사실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이 말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레위와 약속을 맺었지만 레위는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연합하게 만든, 하나 되게 만든. 그것을 계속 이어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서 레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헤브론에서 네가 본 땅 모든 땅. 그런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4대나 지나가서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대 훨씬 지나서 또 모세 때, 이제 여호수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꼭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시작했으나 그가 못 이루면 끝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이룬 것이 유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언약을 주었으나 시작은 했으나 베라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지만 떠나긴 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한테서 다시금 새롭게 그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직접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면 직접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람과 같다는 것은 그 불어오는 것은 알 수 있고 소리를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말씀하신 사람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상과 징조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제사장은 내 마음과 내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때려야 할 것이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성전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루기 그 일을 시작했고 이것을 영구히 행하는 언약입니다. 기름 부은 자 앞에서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보다 먼저 행하리라. 사무엘이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끝내 마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충실한 제사장이 어느 시대나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기름이 부어져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20년 전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6일간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이 말씀을 떠오르고 그래서 찾아보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실까?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저한테 부목사님한테 새벽기도를 맡겼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새벽기도 하는 날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그래 한 6개월 정도를 저 혼자 이제 그 큰 교회를 부목사 1년차가 처음으로 혼자 이제 인도를 하면서 거기는 특수적이라서 교인들은 되게 많은데요. 부교육자들이 없어요. 한 번 부목사님 계셨는데 보내고 의정도 한 번 있었어요. 이분도 문제 생겨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혼자 이제 한 500명 넘는 교회를 리딩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주시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최근에 이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말씀 앞에 시작했던 말씀이 아이인데 최근에 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 앞에 있는 아이라는 말씀도 자꾸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가 있구나. 아이라는 것이 뭐 도대체 얘한테 왜 아이라고 했을까?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이런 이제 담겨있는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이 결혼을 금하지 마라 그랬고 아이가 예수 결혼을 금하지 마라 그랬고 이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를 좀 제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처럼 철저히 조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사실 저한테는 이제까지 힘들지만, 더 힘들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감춰져 있는 끝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랍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찬양 부를 때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길래, 전하라고요? 말할까요? 어차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말할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말할 거다. 이미 아시니까 말하란 말합니다. 오늘 이걸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렇습니다.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들 뿐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많을 겁니다. 예수님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어떤 선의의 말들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마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버지가 부자지, 그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 부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부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자는?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이 이 부자에 과연 흡족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부자에게 이것이 어떤 굉장한 불만과,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그가 확실이었다.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저 말이 이 부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근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자가 이 예수님의 어떤 행보와 예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이 그를 돌이켰을까? 예수님 부자는 좀 그들이 어렵다고 했죠. 이게 돌이켰을까?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 부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과 굉장한 불배, 내가 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닌 나에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저거 이제 뭐라노 가난한 자 주라는 것이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새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여러 가지로 부자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돌이키든지 아니면 밉든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계속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꾸 가난해지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압박과 스트레스로 부자에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관심이 있더나 모르겠지.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말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밉습니다. 따져보면 그게 왜 미울까요? 우리가 어떤 것은 부끄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 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어요. 이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지? 엄밀히 따져보았습니다. 근데 안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왜 난 이거 부끄럽다고 사람들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야? 근데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만들어 놓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나도 그런 일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지. 이유로 정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들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 지금 와서 많은 것들이 헛되고 거짓된 게 밝혀졌어요. 전시 황제가 왜 빨리 죽었는가? 수원 때문이었죠. 옛날에는 그 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약으로 쓰여진 것이 됐어요. 사실은 그 치명적인 독성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면은 영문을 모르지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린 그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프레임들을 누가 설정해 놓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죠.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습니다. 같은 사람.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악한 게 아니고 생각도 악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쩌면 이 공기도 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뿜뿜어요.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좋지 못한 것은 무조건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입에 말이 혀가 불의 혀 같다고 했습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불의 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사지르는 것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자체가 중요하냐?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의도, 악독한 거. 그러니까 말은 어쩌면은 사실은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말이 나오는 곳이 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네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도 그 의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여기 대한 명확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유다의 행동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돈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언삼십이 평생 먹고 살면 돈도 아니고 또 그 언삼십을 받아두면 그게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돌려준 것을 보면 뭔가 유다는 자기가 팔았던 이 과정 속에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자기 의도가 달라. 그리고 차마 내가 이것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유다는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뭔가 크게 망가뜨려졌다는 사실을 유다가 했던, 그래서 유다는 자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아있어라 말씀하시고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기다려라. 또한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 아픔이 없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왜 이 고통 하나만 계속 나한테 남아있는가? 다른 고통은 없는데. 그러면서 되게 이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당연한 줄 받아들였지만 오늘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게 내가 이 아픔만 자꾸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유독 한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왔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어떤 설교할 때도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이야기를 하면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눈물이 나오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하나 특별한 감정들을 많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연결이 되고 조합이 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 딸인가 이런 이야기에서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피셜이 있니? 이제 드디어 소설을 쓰는구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게 뭘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부활이 빈무덤인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육의 부활이 아닌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과 관련 있는 인물 생각해보면 도마가 제일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누가 죽었다니까 자꾸 설파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들은 오늘 보면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에 질투라는 게 되게 무섭죠. 마귀는 질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질투심입니다. 도마도 결국은 나사로에 대한 질투심. 나사로는 예수님 가족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저리 사랑하고 챙기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누구나 가족이고 제자인데 왜 나를 나도 그냥 죽어봐야 되겠네. 죽으면 나를 저렇게 하려나? 챙겨주려나? 이런 생각이 도마한테 계속해서 불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있을 때는 도마는 인정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형이 예수님한테 와니까 가족이라서 그런가? 예수님도 가족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족이라서 형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나? 아마 다른 형제들은 제자도 따라오지도 않는데 나만 따라가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기에는 너무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제자들에게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도 그를 믿어야만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특별히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하는 말이면 예수님이 저런 은지를 줬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끔 되었다. 저는 이 경우에서 문제가 분명히 유다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족이 이런 예수님과 도마는 예수님께 제자이나 그가 속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서로 간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런 생각합니다. 헤롯이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봤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다 조용시켰어요. 입 다물어. 그들의 증거를 받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만에 하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만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만에 하나가 없어요. 우리 입장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그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게 더 크겠습니까? 어느 게 크겠습니까? 만약에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어느 게 더 누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해서 움직이는 힘보다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움직이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 준비를 할 때 공부를 사랑해서 공부하는 힘이 큽니까? 아니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쪽팔리고 무서워서, 내 미래가 막힐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공부하는 힘이 큽니까? 숙제를 해갈 때도 여러분이 정말 선생님이 사랑스러워서 숙제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처벌 퍼니시먼트가 무서워서 숙제를 합니까? 그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 예고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누가 부활을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부활을 믿겠나?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부활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 아들은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데 죽인 놈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거나 죽인 놈들은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 혹시나 부활할까 봐. 왜요?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거든. 나사로 살린 이야기가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그럼 생각해요.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무시할까요? 증언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왜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게 그들이 막 진작에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리고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한테서 무슨 뭔가 자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증언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을 안면나서 했다가는 그 직격탄을 저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알거나 무식한 인간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죽이는 건 죽인 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버리면 만약에 하나
나사렛을 살려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면 이건 진짜 이제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이 자,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냥 소문이 알려지는 건 좋은데 그거는 막 우리가 막 악압하면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 부활이 돌아다니면 이건 진짜 미친 문제예요.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 3일 만에. 그러면 4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3일 만에는 못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런 게 만약에 도마도 분명히 여기에 정원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걸 확인해 봤었을 거야. 진짜 맞나? 도마가. 맞다니까 나는 그때 너무 분통이 돼서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제 아들이 방금 도지를 갔다. 이렇게 시키죠. 자, 이거 왜 시킬까요? 이게 증거예요. 자, 제가 레위 이야기 했습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레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평강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했어요. 마태가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하는 거 막 적는다고. 진실을 내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해도 이거 내가 안 적으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한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마태는 숨김없이 결국 마태 안에 복음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왜 도둑질하게 갖다 시키겠습니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어떤 일을 할 때에 진리면 진린 놈이 썩내고 방귀인 놈이 썩냅니다. 왜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왜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이 안 열릴 문이 열려져 있고 마치 들어가 보라는 듯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부활입니다. 희한하게도요, 제 아들은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 부활이 안 믿는데, 이상하게 죽인 놈들은 부활이 막 믿어진다.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활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실은, 저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이 느껴졌을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는 분명히 제가 가까운 사람들은, 저는 그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이 뭣도 모르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리고 되게 모든 사람에게 선의로 하나님 또 말씀을 뜻대로 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 명품백 비싼 옷,
비싼 차 되게 많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입고 다니려고 샀는데 그걸 못 입으니 딴 데도 입을 때도 없고 또 가지고 할 때도 없고 힘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른 어떤 형태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공의 지내면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굉장히 두고두고 화가 났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저를 보면 근심스럽고 자꾸 또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막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러고 냉정하게 자꾸 치고 들어가고 묻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이 나에게 했던 일들입니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묻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진 어떤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좋게 되어졌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이제 너무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말과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다 나 같은 줄 알았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좋게, 영적으로 좋아지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좋아진 거는 이렇게 저를 따라오면 좋아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푸시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아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분노심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다.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저를 통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좋아하면서 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나 또 치유됐던 부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믿기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한테 크게 뭘 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마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저는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집사람이 잘 알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남아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서 안 아픈 사람도 많았으니까. 크지는 않지만 사소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잘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좀 우리 교회 와서 생동감이 있었고 좀 젊게 보이셨습니다. 나가신 분들 지금 어떻게 넓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젊게 저는 그 나이에 비해 잘 안 늙어 보이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작지만 그래도 괜찮다. 평안한 교회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 원치 않게 우리가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 분들 중에서도 원치 않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네가 하는 목회 아니다 이제. 한번 해보지 않은 목회. 왜냐하면 너무 애쓰고 힘쓰지 마라.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내가 그들이 나를 떠나면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앞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갈까요? 이제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거기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3년차 될 때부터 물었어. 하나님, 너무 힘든데 떠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배짱이 없습니다.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들러붙어 어떻게든 아첨을 해가면서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그럴 만큼 배짱도 없고, 그럴 만큼의 그런 내 자신의 확신도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나를 싫어하는 거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아니잖아. 내가 그를 막 싫어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은연중에 내한테 나가라는 은연중에 그것이 비춰지을 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3년까지는 괜찮았거든.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도망갈 거냐? 내 양들 버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내가 힘들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은 나는 최소한도로 내가 힘들어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나 얘기 들어줬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 보냈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힘들자고 내가 사람 안 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 안 버립니다. 내 살자고 거짓말 시키고 안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 살자고 남이 죽는 길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큰 거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도로 내 살자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미치도록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로. 나의 괴로움은 가져가야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우리 딸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분들이 지난 몇몇 사람들 나를 위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미움받는 그 밑에서 내가 온갖 수모를, 사례비를 집어 던지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내가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는 것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좀 부족해도 항상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었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도 조금 태도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할 만큼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고함을 지르고 문 닫고 소리 내고 그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2년 정도를 진짜 나타만 나면 마음이 벌렁벌렁 거려요. 진짜로 이게 트라우마가 그 사람만 보이면 가슴이 덜덜거려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깎아먹는 거죠. 진짜 주먹으로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뒤통수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 하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도 못 지르고. 앞에 있는 교회에서도 담임을 뽑아놓고 그 앞에서 부목사라고 엉덩이 목회하라는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나한테 맨날 비꼬는 거예요. 있을 때 사람들 있을 때는 학교 후배라니 말하지만 없으면 교인들이 오면 집으로 쭉 계속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또 여기서도 사례비를 왜 담임을 깎고 나를 왜 높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까? 얼마나 내가 죽이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런 줄 알까? 그렇게 한 줄 알까 아닙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내가 뒤에서 조종하는 줄 알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말하자.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버리고 갈 거냐, 이들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개척의 마음을 난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막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었지. 믿음으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장소를 마음에 주셨어. 그래서 여기 우리 옆이지만 여기를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핫소리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느끼고 있냐면 제 주변의 분들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고 물론 저는 어떤 이런 이들에서 사과도 다 했었습니다. 어떤 걸 사과했냐면 저희 집을 항상 오픈시키고 저희들 같이 항상 지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놀이도 했습니다. 그들이 자꾸 처음엔 하자고 그냥 저도 이제 허물없는 그래 내가 목사지 신은 아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들과 더 친해지는 것이 친해지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겠는가라는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좀 제가 선을 넘는 것도 많았습니다.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또 막 게임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너희들을 망친 것 같다. 라는 사과 전화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는 또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서 너무 힘들 때 서로가 이것을 통해서 막 티가 하면서도 의리도 생겼고 재미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가서 제가 신앙적으로도 이끌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미안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런 마음 줬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잖아. 사과를 했었어. 그들은 내가 한 사과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들한테 좋지 못한 걸 보였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느끼면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안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내가 인지를 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유익인지 내가 인지가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인지한 한은 내가 나를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목회하는 목사들을 많이 보고 내가 욕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욕한 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욕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로
내가 욕함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인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나도 같은 길을 가. 그렇지만 내가 인지하는 나는 용납 못합니다. 내 자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조차도 생색이니까. 그냥 저의 이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완전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유익하지 않을 때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말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살자고 남 죽이려고 뒤집어 씌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저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본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제 큰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에게서 좋은 점도 보았고 나쁜 점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 연합이 되어져서 나를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 나를 완전 숨어서 특별히 세계매장 시키려고 짓밟아 버려서 자기의 수치를 만약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과 이단이니 삼단이니 다 조풍적이니 거짓말적이니 다 속았느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말한 많은 일들 중에 건강해질 거라 말했고 뭘 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안 되겠죠.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겠죠. 뭐든지 못하게 틀리게 자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이 두려운 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 난 다음 사후처리입니다. 부활하면 안 되니까. 부활하면 끝장입니다. 부활하면 안 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예수님 부활하면 안 됩니다. 부활만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죽였는데 살아서 버시 돌아다닙니다. 이건 미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건 한 번도 일어날 일도 없고 나사로가 있었지만 나사로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공개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의도하여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의 의도하여서 그렇게 계획된 일이라면 그 계획한 의도하는 사람은 부활은 제일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누군가도 저의 제기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자기들은 큰일 난 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빌라도는 믿었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잘 지켰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잘 지켜라. 잘 지켰습니다. 버려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이 부담이 자꾸 자기한테 간당하고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럼 유다에게 줬던 돈을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대제사장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지금 편의를 봐주고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엄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데 돈을 들여가면서 했을까요? 그들은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지도 써가며 잘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어요. 이 사람도 부활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빌라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요.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이 바에서 빌라도는 돈을 줬을 것입니다. 이유는 안 되지만 빌라도한테 돈을 주면서 제가 시체를 잘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무덤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자죠. 표현만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누가 넘겼냐면 저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게 단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자나 가정한 일. 그리고 에스겔에 너는 다른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달고 죽인 가정한 일을 보았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 가지고 다툽니다. 천사와 마귀가.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그렇게 경고합니다. 꾸짖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시체를 왜? 모세가 성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문제. 중요한 문제. 뭐냐면 모세가 영원한 몸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이 모세의 영원한 몸을 증명해 줬습니다. 약속받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벼라산에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그 논쟁을 정언해 주신 겁니다. 시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부활은 육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다가 그들의 계획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면서 아마 왜냐하면 유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저런 식의 부활인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하셨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은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그들이 본 것이 없어진 빈 무덤,
그래서 그들은 소리 소문만 이야기하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활로 인해서 도마는 왜? 도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안 믿었던 거죠. 8일 동안 안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한 걸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을 이유가 있겠죠. 도마도 가담하겠죠. 무엇을 이래. 그러면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둑질해 갔죠. 아레마대 요셉한테 해가지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요? 부활하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막는 사람들. 왜? 부활 못하도록. 그들이 믿는 부활은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일어나서 다니는 저 부활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올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식을 낳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자란 여자는 다 얼쩡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 자녀를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놓았습니다. 마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 아주 답이 없는 부활이 정말로 살아 돌아다니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때부터 살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누가 이걸 어떤 사람이 막습니까? 다 믿어버릴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믿을 거예요. 이건 죽었다 부활해서 영원히 안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렵기도 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폴리갑은요, 불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꿈에 본 대로 금지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불에 집어넣는다 해서. 어쩌면 다니엘 때문에 제 친구들이 불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3명 들어간데 1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럼 왜 그 환상이 아니라 그 일이 왜 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불탄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 속에서 처음에는 오른쪽 허벅지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뜨겁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허벅지가 뜨겁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 안 없어졌습니다. 이 아픔은.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데 이 아픔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그래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이죠. 이름이 같죠. 레위도 이름이 같습니다. 마태가 다른 이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한 게 뭘까? 좋게 포장해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르우벤이 왜 가나안 동편, 르우벤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왜 가나안 동편을 받았을까요? 요셉을 죽이지를 말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제일 잘나고 싶은 놈이 죽이려고 했겠죠. 누굴까요? 시므온이죠. 요셉이 꿈 때문입니다. 잘 읽어보면 요셉이 꿈 때문에 미워 꿈꾸는 놈이 온다. 제일 잘났다고 하는 놈, 지 잘났다고 하는 놈이 온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을 말했는데 지 잘났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그러니까 죽이쁘자. 그런데 로벤은 아버지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형이잖아. 어쨌든 죽이지 말자. 막습니다. 로벤이 막았고 큰형이 막으니까 그 나무 죽이지를 못했고 팔았죠. 웃긴 게 누구한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이복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발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덜 나이 같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 주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성경 속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네 잘났나라고 말합니다.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왜 말씀하시면 안 되는지. 내가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위험합니까? 내가 못 들어서. 들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귀로 열려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말할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유불이를 안 따집니까? 죽을 각오하십니까? 미친 놈 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럴 게 없습니까? 보자입니까? 예수님 육체를 불태웠던 것 같아요. 왜? 부활 못하도록.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가장 가정한 일입니다. 더 큰 가정한 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처소를 마련하여 예배하러 간다 했습니까? 올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부활하는 것이. 죽이던 자들이 부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한 명 박아놔야죠. 부자를. 왜냐하면 부활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그리고 좀 알았으면 이제 좋은 말로 비라도가 좋은 말 가지니 왜 비라도 갖겠습니까? 비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로마병에다 세워놓고 잘 지켰다. 흉내내는 거죠. 왜 돌문이 열립니까? 그 돌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왜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소문 버티겠습니까? 지가 훔쳤으니까. 도둑놈이 훔쳤으니까 저 소문 버티겠지. 뭐 하려고? 부활하지 못하게 시체 자체를 불태워 소각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명기에 보면 가정한 아들과 딸을 마치 내가 이들의 보호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했습니다. 사람들 말은 가증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해서 말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똥줄 타십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까? 왜 부활하시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왜 가정한 일을 저질러야만 합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이 말을 믿습니까? 나에게 일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의 설계와 계획에 의한 일이라면 일이 일어날 때는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면 몹시 불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돼가면 그리고 하나 둘씩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말했던 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몹시도 불안하겠습니다. 억지로 이루고 싶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십니다.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숨어서 몰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 6절 보면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라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드리는 것은 여의 목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린 예물엔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인즉 그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요란한 소리가 이제 성읍이 지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7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을 가장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천사가 왜 놀랍게 여겼냐? 내가 여자와 그탄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루리라. 비밀, 7머리 10뿔가지 짐승,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엄행한 여자요. 예수님의 육체까지 불태운 그 짐승들의 후손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으며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습니까? 부활까지 막았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겁이 없겠습니까? 붉은 빛과 자줏빛. 하나님은 보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가시광선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게 오십니다. 어떻게 부활하는지도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은 부활을 막으려고 육체를 불태워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 부활했습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았습니다. 매장시키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다.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뜻 때문에 그 십자가에 서 있는 그곳에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그리스도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몸의 언약, 잔의 언약. 이제 그들이 불태웠던 그 육체 다시는 불타지 않는 몸을 주시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 불타지 않은 예수와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10일 동안 불같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불타졌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그 안에 들어가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창으로 찌른 것도 모자라. 남의 짐을 대신 지 그 육체를,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 육체를 불태웠는데 그렇다고 부활이 막아지더냐.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막는 그곳에 그 뜻이 있는 그곳에 심판의 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미쳤는지를 모르겠으나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각자의 몫이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나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아무런 저는 불만도 의견도 없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내게 하실 일이 있기에 남겨두신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고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 잘 설명해 주신 귀신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내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 생각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속이는 이 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예수님도 아닌 것들이 예수님이라 사칭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것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속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속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해보라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시체까지 불태워낸 것들이 뭐를 못하겠냐. 끝까지 해보라고. 할 것이 없으면 딴 것인 줄 아십시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바꾸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영원함에 어울리도록 그것이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